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최근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9m 강물 쓰나미 소식, 저만 놀란 건 아닐 것입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거대한 바다도 아니고 평온했던 강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괴물로 변해서 마을을 덮쳐서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를 냈다는 보도, 정말 보고도 시간마다 업그레이드된 뉴스를 접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121명의 사망자, 170명 넘는 실종자가 발생을 했고, 특별히 100년 전통의 기독교 여자학교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교회 어린이들의 희생이 컸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칠소, 산화물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도시 열섬 현상과 아마존 벌목으로 기후 조절 기능이 약화된 것이 기상이변의 원인이다는 그런 보도는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남수단, 케냐 등은 집중호우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그리스, 스페인, 튀르키예 등은 40도에서 46도를 기록을 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농작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32.2도 이상의 기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강간 범죄율이 5% 높아지고 살인과 폭력도 평균 3% 정도 늘어난다. 적어도 20년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40도를 넘기다 보니까 강철로 된 에펠탑이 휘었다. 그리스의 관광 명소인 아크로폴리스도 입장을 제한한다는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63년 만에 가장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요즘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상이변, 특별히 이번 미국 텍사스의 물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앙적 수준의 자연재해, 존비속 간의 극단적인 범죄, 윤리적 타락 등 끔찍한 소식을 접할 때 말세야 말세 탄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의 초혼과 매매온 실상을 접하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45살 남성이 6살 여자아이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
체포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2번 결혼해서 2명의 아내가 있는데 6살짜리 아이를 3번째 신부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이 출동해서 남성을 체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고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 조언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사회 혼란에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여자아이가 매매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4살, 9살 소녀 130만 원 받고 매매혼 내몰려라는 자막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매매혼 실태를 보도한 적이 있고 KBS도 8살 아셔가 우리 돈 350만 원에 23살 남성에게 팔려간다는 뉴스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살 셔크리아는 330만 원에, 6살 언니 파리시테는 390만 원에 팔려간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7살 때 고아가 되어서 삼촌 아래서 성장을 하는데 25살 때 40살 이제 하디자라는 재력과 여성과 결혼을 했고 나중에 6살인 아이샤 핀트 아무 바크르와도 결혼했습니다. 이 일은 반이슬람 세력이 이슬람을 공격하는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무함마드의 결혼은 모슬렘들이 조언을 정당화할 때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도 6살짜리와 결혼하지 않았느냐 내세우는 가장 좋은 근거이기도 합니다.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 기준이 하루에 1달러 90센트, 좀 3,000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97%, 거의 전 국민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는 남한 땅보다 6배 반 넓고 인구는 4,200만 명이지만 1인당 GDP가 422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적인 빈국입니다. 사막의 285km의 운하를 건설 중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연말쯤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아마 다시 한번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상당 기간 세계 최강이었던 대영 제국과 인도의 연합군도 초기에는 승리를 거뒀지만 나중에 거의 전멸을 당하다시피 해서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소련이 1979년에 침공했지만 10년 만에 철수했고 미국은 2001년부터 20년 동안 하루 평균 3억 달러, 무려 3천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하고 미군 사망자만 전투, 비전투 요원 합하면 2,400명, 민간인, 군인,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24만 3천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복자 알렉산더, 영국, 소련, 미국 등 역사적 강대국들이 이 땅을 정복하려 했지만 초반에 승전을 거두었다 해도 장기간 점령하는 데는 실패하거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습과 함께 소련 연방에 해체를 불러온 2대 원인으로 꼽을 만큼 호된 대가를 치렀다는 점에서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26일 유엔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열악한지 토론회가 열렸고 미국의 유명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새는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소녀나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성평등 지수 세계 156개국 조사 대상 가운데 최하위 156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도덕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여성은 얼굴 포함 몸 전체를 천으로 가려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노래나 낭송을 할 수 없으며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할 수도 없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보호자 없이 상점을 방문하거나 젊은 남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태형을 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13살 이상 여성의 교육을 금지할 정도로 폐쇄적인 교육 정책을 유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문맹률이 무려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특히 하마스가 도발한 전쟁이긴 하지만 그 열악한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죽거나 전쟁, 범죄 피해자가 되었는지 정전 후에도 전쟁, 범죄 문제가 계속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증가는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한탄하셨으며 심판이 준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홍수 직전에 타락한 시대의 정황은 심판의 필연성을, 그런 중에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의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방주의 재료를 고페르나무,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로 만들 것, 그리고 규모까지 자세히 지정해 주신 것은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속 역사를 성취시키시는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홍수심판 7일 전의 상황과 홍수심판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특히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40주야를 내리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리셨고 방주를 지어서 그의 온 집과 각종 짐승을 땅에 남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6장 18절로 22절에 방주 제작과 또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6장 9절 본문 1절에 의하면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기본적 보편적으로 임하는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가 범람하고 보편화되어가는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죄악을 단번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오직 의인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 중에 건지시는데 여러분, 의롭지도 않고 죄도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구원을 비웃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파괴력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주적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릅니까? 죄인으로서 결코 피하거나 달아날 수 없는 임박한 최후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을 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감옥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들은 틀림없이 죄수들이 도망쳤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외쳤습니다.
간수들이 무서워 떨며 죄수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유명한 대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알려주시자 노아는 어떻게 행합니까? 노아는 오델에 의하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 세 아들 부부와 온갖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에 태웠습니다. 노아가 가족을 방주에 태울 때는 홍수 전이었고 비는 내리지 않고 날씨는 맑고 화창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어떤 초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 경험 등은 말씀과 함께할 때 좋은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면 참된 믿음을 훼손하고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저 우리의 신념일 뿐입니다. 신자는 한마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듣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함은 우리의 의지로 될 것 같지만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만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주저하는데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야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죄의 길에서 돌아와 아버지께 안기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온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운 지 7일째 되던 날 전무후무한 홍수가 시작됩니다. 11절에서 홍수가 시작된 날을 명시하고 있는데 홍수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홍수는 단순히 비만 많이 내린 것이 아니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지는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으로 나누셨던 윗궁창, 아랫궁창 나누셨던 물들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것이냐 국지적인 것이냐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성경은 전 지구적인 심판과 재앙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진 40주야 하루 이틀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두의 텍사스 물폭탄 이야기, 그리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또 쓰나미 같은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해일, 자연재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러분 이 40주야 비가 내렸다는 것은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질서 잡힌 삶의 터전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무너지고 죽음이 뒤덮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삭선 결국 사망입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던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40주야 지속된 홍수로 12절에 보면 모든 육지의 생물이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방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심판은 지금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 역사가 멈추는 날이고 어떤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 종들을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셨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날이 도적같이 곧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임하는 이 최후 심판, 이런 특징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면 준비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바르게 대비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미리미리 깨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마다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에 성도를 빛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빛의 아들인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사건에서 심판의 엄중함과 아울러 심판 중에도 구원을 위해서 용의주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후일 십자가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방주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교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신앙 공동체가 순종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죄인에 대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고 교회가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후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날마다 오늘이 심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을 뿐더러 그때 돌이키면 되지 않는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를 아버지께서 정하셨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타야 할 시한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말 아시죠? 특정 제품이 제조 후에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인데, 이 기한을 확인하면 식품의 신선도를 알 수가 있어서 먹어도 될지 아니면 아깝지만 버려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반드시 식품의 제조, 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 방법, 유통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해서 이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상의 보존 기간에 안전 계수인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 정도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9일에 제조된 우유 제품의 유통기한이 7월 10일이라고 그 우유 팩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냉장 보관을 잘 했다면 오늘까지는 먹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유는 쉽게 상하는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말하자면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제조할 때 멸균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또 밀봉하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고 냉장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보관한다면 최대 45일에서 48일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 그때 먹어도 상하지 않았더라. 몇 년 전에 소비자 단체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유는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라는 문구에서 알 수가 있듯이 반드시 0도에서 10도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개봉 후에는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도 빨리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악에서 돌이킴으로 심판날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전도할 수 있고 내 전도 대상자도 살아있어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고백처럼 사람의 수명을 유통기한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알기 쉽게, 여러분, 우리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를 몰라서 그렇지 100살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곶감이 한 접을 100개를 한 접이라고 하잖아요. 100개 정도로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나씩 빼먹다가 보니까 지금 70 몇 개 빼잡으신 분 몇 개 남았어요? 20 몇 개 남았잖아요. 지금 80 넘으신 분 80 하나 빼서 다 드셨어요. 몇 개 남았어요? 19개 남았어요. 90살 드신 분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어요. 100살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이고 감사죠. 몇 년을 더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중요한 것은 100살을 살아도 갈 날이 있다는 것, 떠날 기약이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직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회개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복락 누릴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복음,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땅끝까지도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에게 복음 전해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남은 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이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않고 저희가 그들을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로 인도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방주 안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공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 초신자들, 나아가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판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